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오순절 날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죠.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묘사는 바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헬라어로 푸노에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와 같은 어원을 가지죠. 그리고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을 70인 영에서 많은 경우에 푸뉴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바람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사는 불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불로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세례요한 역시 성령과 불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불과 연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람과 불의 묘사는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으로 모여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일까요? 주님은 순종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 속의 수많은 기적의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순종의 열매가 충만하길 소망하고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4절에 언급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모인 무리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6절과 8절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듯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것이 아니라 각 지방, 각 국가의 명확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 곧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죠. 대다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일부의 이방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와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각국에서 모여든 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곧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죠. 이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곧 복음의 전파인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에 장례가 종종 생기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정치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백신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해결책을 구하십니까? 물론 백신이라는 것도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바라보며 전파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부름을 받았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커스는 여전히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잊는 순간 교회의 본질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이 됨으로 인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늘 선포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